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지요? 벌써 금요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분주한 한 주간의 삶을 마무리하는 주말이 시작되는 시점인데,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이렇게 또 온라인 예배에 접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팀과 함께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한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 나와 주님께 찬양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지극한 사랑이 온 땅에 알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저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금요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영광 드리고자 하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죄 많은 저희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는 모든 세상적인 정욕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저희를 위하여 스스로 피 흘리신 주님의 뜻을 따라 이제는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 가지 소망을 드리고 간구하오니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코비드-19으로 인해 어려운 모든 성도들을 친히 살펴주시옵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름 부어 세우신 김영년 담임 목사님께 교회와 성도들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축복하시며 주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실 때 기적과 이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사옵나이다.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미디어부를 비롯하여 각 부서에서 헌신 봉사하는 주님의 일꾼들에게 갑절의 복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팬데믹 기간 중에 우리가 각자 집에서 뚝뚝 떨어져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지내는데요. 여러분들이 각자가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만남이 너무나 라이프라인처럼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또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주일 예배, 금요 예배, 정규 예배도 꼭 나오시고요. 나머지 주중에는 여러분들이 각자 생명의 삶으로 꼭 큐티를 하시기 바라고 적어도 본문만이라도 두세 번 읽으시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십시오. 그리고 화수목금은 큐티 본문 가지고 또 메시지도 전하고 있으니까 저와 정 목사님이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6시에 새벽기도 참여해도 좋겠고요. 또 그 시간이 너무 이르시면 7시나 8시 이런 편안한 시간에 가정에서 또 그거 보시면서 유튜브로 보시면서 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을별 목자 화상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두 마을이 이미 미팅을 가졌고요. 이제 이번 주 내일과 그리고 주일 오후 3시에 1마을 권호승 장로님 섬기시는 1마을과 또 주일 오후 3시에는 4마을 장철아 장로님이 섬기시는 마을장으로 섬기시는 마을에 목사님들은 이메일로 미리 다 보내드렸으니까 줌 이메일 받으신 거 클릭하셔서 꼭 이 화상회의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성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지난주에 이미 광고 드린 대로 우리 정성호 목사님은 필리핀 맨 남쪽에 있는 민다나오 섬에서 20여 년간 특별히 경찰들을 위해서 또 지역에 있는 여러 학교 학생들 또 교회를 위해서 섬기시는 신실하신 선교사님이십니다. 오늘 저녁에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한 절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또 성우의 목소리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님의 이름으로 정성호 선교사 인사드립니다. 영상으로나마 성도님들을 뵐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죽음이 코앞에 있는 것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산호세 온누리교회 김영현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온 세계가 어둠 속에 있는 이때에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위기와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의 빛을 발하시는 산호세 온누리교회로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은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또 간곡하게 부탁하신 중대하신 기독인의 삶의 중심이며 특징입니다. 변명하거나 해도 되고 때에 따라 안 할 수 있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는 이 말씀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데는 분명히 세 가지가 있어야 할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첫째는 언제, 둘째는 어디서, 셋째는 누구에게입니다. 분명한 것은 복음을 전할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뿌리치고 가야 합니까? 복음의 대상은 내가 아닌 나의 가족, 이웃, 내 민족, 더 나아가 다른 문화에 있는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아,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가야 하는 이유는 오늘 코로나로 어둠과 죽음의 공포 속에 있는 것을 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No change. 아무리 많은 소식이 있어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No exception. 아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No hope.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마지막이 다릅니다. 소망 없는 세상에서 오직 소망은 그리스도임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 생명은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러니까 가야 합니다. 전파하는 자 없이는 들을 수 없고 믿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필리핀은 락다운 상태가 되어서 예배를 보이지 못하고 매주 설교를 프린트해서 나눠주기, 성경 쓰기, 성경 읽기로 교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한된 숫자와 소셜 디스턴싱 아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확진자가 많아져서 다시 락다운으로 돌아가야 할 상황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올해 3월 20일까지 선교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찰 사역입니다. 민다나에 파송된 지 20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2007년부터 경찰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싶은 소명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허락하셔서 기도를 시작했었습니다. 경찰 학교를 지나갈 때마다 마음에 품고 기도를 하였지만 아는 경찰도 없고 그리고 천주교 문화로 인해 개신교 목사가 들어가는 것은 마치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것 같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래도 그 소망을 품고 8년째 기도하는 중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지금 가라는 말씀을 하셔서 급히 제 소개서를 써서 무조건 경찰학교를 찾아가서 나는 한국 선교사이고 경찰학교 교장을 만나러 왔다고 했는데 기적적으로 교장을 만난 후 저의 이력서를 읽고 나서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곳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기회를 달라고 했는데 교장이 순순히 아무 조건을 말하지 않고 이력서를 두고 가면 2주 후에 연락을 주겠다고 해서 경찰학교를 나오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지만 정말 2주 후에 연락이 왔고 경찰학교에서 매주 1시간씩 6개월 동안 500명 정도 되는 훈련생들을 기수별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씨앗이 되어서 5년 동안 현재까지
복음을 듣고 나간 경찰들이 3,600명입니다. 이제는 민다나오 곳곳에서 복음을 듣고 나간 경찰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제는 경찰로 10년 이상 된 경찰 간부들까지 매주 화요일 필리핀 정부에서 요청된 클리닝 프로그램, 이것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후 경찰들이 불미스럽게 연결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서 정부에서 특별히 이런 요청이 내려와서 이 클리닝 프로그램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미국 방문 바로 전날 경찰 학교를 방문하였습니다. 락다운으로 4개월 만에 갔는데 놀랍게도 훈련받고 있는 경찰 훈련생들이 얼마나 반갑게 맞아주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저에게 펄전과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듣던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생각하며 성경을 읽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서 빨리 오라고 합니다. 거듭 감사하다는 말을 반복하였습니다. 지금도 인터넷으로 교재를 만들어 매주 간부교육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한국 사람으로는 처음으로 경찰학교 정식 교수의 자격증을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들은 이들이 그리스도의 경찰로 세워져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목회자 연장교육입니다. 실제로 사역 가운데는 민다나오 목회자 세미나라고 부릅니다. 제가 처음에 민다나오 다바오로 파송을 받았을 때에는 신학교 교장으로 8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또 그 마치면서 그동안 졸업해서 민다나오 곳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졸업생 목사님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힘들고 지쳐 있어서 사역을 포기하려고 하는 여러 제자 목사님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다시 한번 그들의 첫 헌신을 기억하게 하는 사역을 해야 한다는 절실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름이 따따라고 하는 사역자는 평일에는 트라이시클 운전을 하고 주일에는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트라이시클이란 필리핀 전통 골목골목을 다니는 오토바이를 개조해서 만든 운송수단입니다. 보통 목사님은 교회만을 섬겨야 하는데 민다나오의 상황이 너무 열악해서 목사님들이 일을 하지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교회는 산꼭대기에 있어서 물선을 타고 1시간을 가야 하는 어려운 환경이지만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보면서 목사님들을 위로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격려해서 끝까지 목회의 소명을 달려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 목회자 연장 교육입니다. 이 사역을 1년에 한 차례 또는 2차례 진행하면서 10회까지 마쳤습니다. 이제는 소문이 많이 나서 목사님들이 너무나도 오고 싶어하는 세미나가 되었습니다. 진행은 2박 3일을 주안해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은혜와 축복의 시간을 보냅니다. 속히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다시 시작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목회자 제자 훈련입니다. 이 사역은 다바오에서 사역하고 있는 제자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매주 수요일 3시간씩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하며 여기에 있는 리더 12명의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목회자 연장 교육을 진행할 때에 모든 순서의 리더로 섬기고 있습니다. 현재 이분들을 훈련하고 있는 이유는 제가 은퇴를 한 후에도 이분들이 민다나오의 목사님들을 섬기면서 계속적으로 목회자 연장 교육이 진행되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영적인 무기력과 탐심과 게으름과 인간의 조건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전통을 말씀으로 해석하는 자들이 아니고 주님의 제자로서 말씀을 배우고 실천함으로 순종의 자유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매주 수요일에 모이는 제자 훈련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충만하신 시간이 되어서 주님을 배우고 닮아가며 겸손과
헌신의 종들로 든든히 세워져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물론 열악한 선교지이지만 선교지의 방식으로 은혜를 모아 현지 목사님들도 섬길 수 있도록 사용되어진다면 민다나오 선교의 큰 기폭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리더 목사님들이 목회자 연장교육 시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라도 밥을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잠을 자지 않고서라도 목회자 연장교육에 참가한 목사님들을 섬기는 것을 보면서 저도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선교지에서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헌신하는 모습이 저에게 참 힘이 되곤 합니다. 네, 다음은 교회 개척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제자들 가운데 10교회를 섬기며 바른 교리와 기독인의 삶을 성도님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기회도 주셨습니다. 제 목회 방침은 철저하게 현지 목사님들을 세워주고 저는 그 뒤에서 목사님들이 바르게 성도님들을 섬기고 말씀으로 지도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선교사님들이 세우셨던 교회는 선교사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현지인 성도님들이 주축이 되어서 훗날 선교사님들이 은퇴했을 때에도 든든히 서 나갈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10교회를 다 소개해드리고 싶지만 2교회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교회는 다바오 지역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입니다. 담임 전도사님은 뻘라 여자 전도사님이십니다. 이 전도사님은 제가 선교지에 부임한 후 2001년부터 학생으로 시작해서 현재 다바오에서 손꼽히는 신실하신 싱글 여성 전도사님이십니다. 교회에 있는 음악팀들이 매일 분량의 성경을 통독해야 하고 기도와 성경 암송 그리고 금요일 연습에 참여하지 않으면 주일 예배 시 찬양 인도를 할 수 없습니다. 핵심 멤버이며 헌금도 제일 많이 하는 준견 집사님이 기타리스트로 섬기고 있는데 어느 주일입니다. 찬양팀과 함께 하지 못하고 있어서 뻘라 전도사님께 물어보니 한 주간에 해야 할 분량의 성경 통독과 암송을 하지 못해서 그 자리에 서지 말라고 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만약에 우리에게 누가 그런 말을 한다면 자기나 잘하지 하고 상처받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분은 전도사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다음 주부터는 기쁨으로 찬양팀과 함께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임마누엘 교회의 특징은 전 교인의 80%가 꼴바르다라는 빈빈가에 살고 있습니다. 이들의 직업은 한국에서 온 중고 신발을 구입해서 깨끗이 수리해서 다시 파는 직업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교인의 60% 이상이 11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게 사는 한국의 70년대보다 더 못한 판자촌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10가정이 에어컨 한 대를 1년 할부로 구입해서 교회에 헌납했고 이 할부가 끝난 후 또 한 대를 교회에 헌납했습니다. 에어컨 한 대의 가격은 1,000불 정도입니다.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의 한 달 생활비가 50불이 채 안 되는데 그 가운데 10불씩을 매달 드렸다는 것은 큰 열매입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꼴바르다 지역이 재개발이 되어서 임마누엘 성도님들이 그곳에 살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멀리 흩어져야 하는데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서 그들은 자발적으로 차량 헌금을 시작하였습니다. 한 6개월 되었습니다. 믿음이 자라는 모습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믿음에 응답하시리라 확신합니다. 또 다른 교회는 다바오에서 4시간 떨어진 알렉시스 형제와 가족들이 섬기는 샌 이그나시오 교회입니다. 알렉시스 형제는 2001년도에 신학교에서 제가 가르쳤고 졸업을 하지 못하고 후에 소방관이 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열심히 돕는 신실한 청년입니다. 샌 이그나시오 교회를 그들의 가족이 헌신해서 건축했고 또 새로운 개척교회인 잉하나오 교회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차를 팔고 소유와 시간을 들여 회개도와 전통 종교가 가득 찬 곳에 교회를 세우고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10교회들이 어려운 가운데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신학교 사역입니다.
선교지에 부임한 때부터 현재까지 복음지 선교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8년 동안은 교장으로 섬겼고 현재까지는 조직 신학교수로 칼빈주의, 구원론, 성령론, 기독론 등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 안타까운 것은 경제가 발전할수록 더욱더 헌신된 사역자가 많이 나와야 할 텐데 어려웠던 시절보다 헌신된 학생들을 찾기가 어려워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귀한 종들을 바르게 길러내고 그들을 통해서 민다나오를 복음화시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자들이 능력 있게 세워져 온 민다나오에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시 오늘 읽은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복음의 대상이 내 이웃과 다른 민족이라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죽음의 길을 가기보다는 오히려 예배소에 계속 남아서 교회를 강하게 훈련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선교사를 세워 파송하면 됩니다. 이리 같은 잘못된 지도자로부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더 가르쳐야 한다든지 앞에 있는 위험한 인들을 잠잠해지기를 기다린다든지 우회에 가는 것이 더 미래 선교를 위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죽기를 각오해야 하고 가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내용은 고린도전서 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지금 그 중심은 자신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신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27절 말씀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시 묻습니다. 왜 그리 독한 마음을 품고 변함없이 가려고 합니까? 이것은 바울의 내적인 마음에 있습니다. 사실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은 타인입니다. 바로 타인인과 동시에 더 중요한 것은 매 순간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은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막혀 있어도 때가 되면 여실 것입니다. 막혀 있으나 열려지나 복음은 계속 끊임없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증거되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막혀 있다고 우리의 당할 죽음의 위협이 중단되고 영단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명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받고 복음이 계속 선포되고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게 합니다. 힘든 훈련 가운데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찬양하는 경탈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람과 거리를 두고 고립된 하루의 일과 불확실한 미래가 계속되는 동안에 침체와 한순간 또 무기력에 빠지기 쉽습니다. 복음을 듣고 확인하는 자가 바로 나 자신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결같습니다. 더 심하게는 독하기까지 합니다. 굽히지 않습니다. 냉정합니다. 복음을 나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증인이 됨을 새롭게 하십시오. 생명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믿음을 확인하십시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또 선교제 사역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을 이웃에게,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지만 바로 나 자신에게 증거해야 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실망하지 않으며 게으르지 않으며 연약해지지 않으며 주님의 말씀으로 강하며 또 지혜로우며 능력 가운데 주님을 섬기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산호세 온누리교회가 능력있게 힘있게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정성호 선교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메시지를 생각하며 우리가 함께 마지막 찬송 부르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라는 찬송을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음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째, 산호세 온누리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아끼지 않으며 성령님의 은혜로 깨어 있으며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둘째, 매 순간 복음을 확신하고 믿음에 굳게 섬으로 코비드-19로 인한 무기력과 어두움 시간을 이겨내게 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드릴 시간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셋째, 복음을 듣고 있는 경찰 훈련생들, 특별히 우리 정성호 선교사님 네 분이 섬기시는 피선교지의 분들입니다. 경찰학교 훈련생들 그리고 간부들이 복음으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며 그리스도의 경찰들로 어두운 사회에 빛이 되게 해달라고 필리핀에 계신 우리 경찰학교 학생들과 간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선교지의 교회를 섬기고 계신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코비드-19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전적으로 주님께 헌신하는 새로운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네 가지 기도 제목 놓고 다 같이 합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나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전하는 것이 온 세상 나는 가리라. 우리 하나 높은 같이 어두움의 시간을 이겨내게 하시고 함께 같이 모여 예배드리시는 복음을 듣고 있는 경찰 훈련생들과 간부들이 복음으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며 그리스도의 경찰들로 빛이 되게 주의 영광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전적으로 주님께 헌신하는 새로운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울러 우리 정성호 선교사님과 김선우가 선교사님 이제 산호세 와서 너무 시간 동안에 계속 지켜주시고 필요한 문제를 처리하실 때 능력 주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잘 준비되게 하시고 선교지로 갈 때는 재충전 되셔서 큰 힘을 얻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며 또 삶을 통해 기도를 통해 능력을 받아 실천하기 원하시는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미국과 한국과 북한 땅 위에 특별히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 우리 정성호 선교사님이 섬기고 계신 경찰학교 후보생들과 간부들 위해 또 필리핀의 모든 민족과 또 모든 교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만대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만대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만대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만대 안에 주소서. 주님과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